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불못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힘을 얻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오류 없이 바로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은혜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는 많은 기관과 단체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기관은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세우신 가정이라는 기관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그 안에서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세우신 기관입니다. 사람들은 가정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계획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죄악이 들어옴으로 해서 가정이 점점 행복의 장소가 아니라 갈등과 고민의 장소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처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바로 나타납니다. 형제와 형제가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마침내 죽이는 데까지 가서 가인이 자기 동생 에서를 죽이는 일을 범하게 됩니다. 가정이 죄 때문에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지, 얼마나 쉽게 파괴되는지를 창세기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으로 타락하고 더럽혀진 이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경은 이 교회를 주께서 피로 사신 교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관이 아닙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는 사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관도 아니고 사람에 의해 이용되어지는 기관도 아니고 사람이 주인인 기관도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세워진 교회고 그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많은 사람을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그런데 요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하여 세워진 이 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욕을 얻어먹고 있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비판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신천지라는 단체까지 나타나서 아주 전략적으로 교회를 깨뜨리려고 교회 안에 몰래 숨어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주 전에 인근 교회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왔어요. 자기 교회 안에 그동안 참 은혜롭고 참 좋았는데 자기 교회 안에 신천지가 몇 명 들어오면서 교회가 완전히 풍지박산이 났어요. 그리고 그 신천지가 교회를 떠나는데 이 은평구에 있는 교회 어딘가 갔을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은평구에 발을 못 붙이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찾아왔어요. 혹시 우리 교회 오지 않았느냐. 다행스럽게도 우리 교회 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 12명을 세우는데 그 12명도 어찌 보면 좀 무식하다고 할 수 있고 어찌 보면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점이 많은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세계 선교의 꿈을 가지시고 그들 보고 기독교를 세우라, 교회를 세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세워졌던 예루살렘 교회도 과부들을 돌보는 문제 때문에 두 파로 나누어졌습니다. 헬라파 과부들, 히브리파 과부들. 그래서 양쪽으로 나누어져서 싸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4개의 파로 나누어져서 싸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유오디아파, 순두계파 해서 서로 또 싸웠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가 바울에게 등을 돌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라고 해서 다 좋은 교회는 아닙니다. 문제 많은 교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개의 교회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도 있었지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 같은 사대교회도 있었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뜨뜻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도 있었고, 우상 숭배에 힘썼던 두아디라 교회도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7이라는 말은, 이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언어를 썼거든요. 7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수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숫자적으로 7교회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통칭하여 이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7교회를 소개하는데 이 1장 20절에서 7교회를 얘기하고 2장 3장에 나가서 7교회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이상한 게 왜 문제 있는 교회들 거기 넣느냐 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빼지. 좋은 교회 많잖아요. 훌륭한 교회 많잖아요. 7교회 중에 모범적인 교회들만 쭉 나열하면 우리들에게 하나의 샘플이 될 수 있는데, 그 중에 왜 정말 칭찬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대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를 거기 넣었을까? 그리고 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오른손으로 잡아주는 7교회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저는 이 말씀이 의외의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세상은요, 유용성을 많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유용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언제라도 팽 하는 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요즘 쓰레기통에 가보면요, 쓸만한 물건들이 잔뜩 버려져 있어요. 왜요? 유행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좋은 것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래서 가차없이 버려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문제 많은 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른손으로 잡아주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가끔 교회에 보면은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이 교회 저 교회에 옮겨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한국은 조금 덜한데 미국 교회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오신 한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민교회 특성상 이합 집산이 많고
또 교회를 이곳저곳 옮겨 다니는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 아주 한 이상한 분을 한번 만나는데 이번엔 장로님이십니다. 22년 동안에 미국 교회 생활 22년 동안에 교회를 108번 옮겨 다녔답니다. 그러니까 평균 1년에 교회를 5번 옮긴 거예요. 따지고 보니까 한 2달에 한 번씩 교회를 옮겼습니다. 뭐 교회를 옮기는 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좋은 교회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를 그렇게 많이 옮겼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은 보물같이 여기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노트 한 권인데 그 노트에는 지금까지 옮겨 다닌 108개 교회의 문제점과 약점과 결점들을 빼곡하게 적어놓은 노트입니다. 그는 교회를 옮기자마자 그 교회의 문제점을 적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점을 적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된 점들을 적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의 허물이 뭔지를 적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예언자나 된 것처럼 자기 눈에 드러나는 그 문제점들을 떠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 정을 못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2달 만에 자꾸 교회를 옮겨 다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그 교회의 약점을 모르실까요? 그 장로님보다 모르실까요? 잘 압니다.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대교회를 내 오른손으로 잡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잡을까요? 사람들이 욕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데 왜 주님은 그 교회를 잡고 계실까요?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분명히 부족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한국교회, 욕먹는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누구보다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죽은 교회가 살아나기를 소망하고 문제 있는 교회들이 새로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주님은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놓지 않으셔요. 오른손으로 꼭 잡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사실 사도 바울은요, 자랑할 게 참 많았어요. 당대 외국어에 굉장히 능통했습니다. 한 5개 내지 6개 외국어를 능통하게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구약 율법에 대해서도 정통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열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랑할 것들을 왜 자랑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자기의 율법 실력을 가지고 그리고 바울이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막 열심히 자기의 능력과 재능을 발휘해서 일했으면 칭찬을 누가 받아야 될까요? 바울이 받아야 됩니다. 내 실력을 했으니까, 내 능력으로 했으니까, 내 인격으로 했으니까, 내 리더십으로 했으니까 자랑은 전부 다 자기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광은. 그런데 바울은 나의 자랑거리를 자랑하지 않고 나의 약점을 자랑하겠다. 왜? 내 약점, 내 부족한 점은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은 내가 아니라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누가 칭찬하면 아유 그게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혹 뭐 힘 있는 교회는 있을 수 있어요. 돈 많은 교회 1년에요 1,000억이 넘는 예산을 갖고 쓰는 교회도 있답니다. 돈이 많으니까 교회도 예쁘게 지을 거죠. 그리고 일꾼을 채용할 때도 당대 최고의 석학들, 최고의 실력 있는 일꾼들을 뽑아서 쓸 것입니다. 뭐 인재도 풍성하고 돈도 풍성하고 건물도 화려하고 뭐 너무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정말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그 교회는 돈의 힘을 자랑하는지는 모릅니다. 인재 풀의 힘을 자랑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그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시골 농촌 조그마한 교회,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저 할머니 할아버지들, 힘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배운 것도 별로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해요.
그런데 그 약한 교회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자기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렵게 버텨가는데 하나님이 힘 주시는 그 힘으로 하는 거예요. 교인들도 서로 사랑해서 마치 하나님이 약점을 커버해 주시듯이 교인들도 우리 교회의 약점은 내가 커버하리라. 우리 교회 문제점이 있으면 내 능력을 가지고 이것을 감싸주리라. 그러면서 서로 약한 사람들끼리 서로 도와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준다면 저는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교회가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완벽해서 좋은 교회가 아니고 돈이 많아서 좋은 교회가 아니고 건물이 예뻐서 좋은 교회가 아니고 훌륭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좋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지만 약점이 있지만 모자란 점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약점을 은혜로 채워주시고 모자란 점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듯이 우리 교인들이 서로 아이고 김 집사님 부족한 거 내가 채워주고 이 집사님 부족한 거 내가 채워주고 감당해주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는 교회가 된다면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떤 교회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좋은 교회 만들어 봅시다. 둘째로 좋은 교회가 되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도자, 그 지도자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하나님의 오른손이에요? 주님의 오른손이에요? 거기에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여기 우리 주님이 7교회 지도자들을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름 부어 세운 종이기 때문에 주께서 붙잡고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고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부족하지 않을까요? 부족합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다윗 왕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사실 사울 왕은 아주 폭정을 행하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눕의 제사장들, 눕이라는 지방에 제사장들과 가족들과 어린 아이들까지 85명을 한 자리에서 싹 죽여버렸어요. 왜 죽였냐? 다윗에게 먹을 거 줬다고, 굶주린 다윗에게 먹을 거 줬다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이 사울 왕에게 충언을 할 때 그 요나단이 충언한다고 그 자리에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 정도로 악한 왕입니다. 그런 악한 왕을 다윗이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시편 105편 15절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반면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모세가 이방 여인과 재혼할 때 그것이 잘못이라고 노골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지적했습니다. 미리암은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그를 돌보고 키워준 큰 누나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큰 누나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잘못을 범하는 것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한마디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름 부은 자를 왜 너가 책망하느냐? 내가 해야지. 그리고 미리암을 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신천지들이 교회 안에 몰래 들어와서 교회를 파괴하는 공작을 합니다. 그때 공작 제1순위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지도자를 쓰러뜨리면 교회가 쓰러진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좀 과장된 말인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입니다. 교회 지도자가 살아있습니까? 그러면 그 교회가 살아있습니다. 교회 지도자가 영적으로 병이 들었습니까? 그럼 그 교회가 영적으로 병들 것입니다. 지도자가 시험에 빠졌습니까? 그러면 그 교회는 반드시 시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가 서면 교회가 서고 지도자가 쓰러지면 교회가 쓰러집니다. 모든 교회에 잘되고 못되는 것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지도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천지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쓰러뜨려야 되겠다. 이걸 무너뜨려야 되겠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지도자를 공격하고 쓰러뜨려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서면 성도들이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사와 성도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정이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저하고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친한 분이 몇 명 있습니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적으로 친한 분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개인적으로 누구에게 전화해서 우리 한번 만나죠, 놀죠, 뭐 같이 탁구라도 치고 뭐 어디 영화라도 가죠. 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이 없어요. 단지 목사이기 때문에 그분의 설교를 듣고 지나가다 만나면 인사를 할 뿐이지 솔직히 인간적으로 가까운 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로 친하지도 않은 목사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은 어디에 달려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증거되어져야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여러분의 생명이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바로 못 서면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다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비행기를 탔는데 기장이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딱 보니까 이게 첼천지 왼수야. 고등학교 때 대판 싸우고 그 이후로 꼬라지가 배기 싫어서 얼굴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아예 등을 돌렸어요.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미국 가려고 딱 탔는데 보니까 그놈의 왼수가 기장이 돼가지고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속에서 얼굴 보니까 막 열불이 확 솟아오르는데 저놈이 오늘 그냥 확 죽어버려라. 저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장이 죽으면 나도 죽어요. 나도 죽어. 기장이 살아야 나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왼수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기장 오늘 무사히 운전하게 해주세요. 잘 운전하게 해주세요. 내가 잘 갈 수 있도록. 그건 누구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까? 나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를 보면 마음에 들 때도 있고 안 들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미울 때도 있고 설교를 듣고 때로 눈물을 흘리며 감동받을 때가 있는가 하면 아이고 오늘 왜 설교는 저렇게 하나 꼭 나를 향해서 하는 소리 같구나. 아이고 오늘 설교 죽쓰고 있구나.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좋고 나쁨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지도자가 교회 지도자가 바로 영적으로 서야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꼴이 나가고 바른 관계를 갖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를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십시오. 사랑해 주십시오. 좋아해 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원수를 좋아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원수를 뭐하라 그랬죠? 사랑하라 그랬어요. 좋아하라 그런 말은 감정적인 문제입니다. 원수요 기분 나빠요 보면요. 저도요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안 좋거든요.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 감정이에요. 어쩔 수 없는 감정이에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감정이란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원수를 좋아하라 그러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라 한 것은 의지의 문제입니다. 의지의 문제. 내가 좋아하지는 않지만 저 사람이 바로 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도 바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른 길 가고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소망합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기장이 싫어. 그런데 내가 기장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의지적인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목사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도 이빨을 꽉 다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목사 바로 서게 해 주십시오. 우리 목사 바른 말씀 꼭 증거하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그게
좋은 교회 만드는 길이에요. 세 번째로 좋은 교회는 이기는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좋은 교회, 일곱 교회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2장 3장에서 일곱 교회의 모습을 쭉 설명하는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는데 이기는 자에게는 이라는 말입니다. 그거는 좋은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고 사대교회 같이 나쁜 교회도 이기는 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에게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수 없느니라. 두아디라 교회, 우상 숭배한 교회예요. 이 교회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 죽은 사대교회를 향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뜨뜻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받는 이 교회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좋은 교회든 나쁜 교회든 이기는 자가 있어요. 이긴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싸워서 주먹질해서 이긴다는 뜻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 이긴다는 뜻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면류관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긴다는 말이 뭐예요? 끝까지 참고 견디며 믿음을 지켰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끝까지 참고 믿음을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이제 한 4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우리 교회 창립할 때부터 지금까지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을 보면은 참 마음에 존경심이 가요. 그동안에 우리 교회 허물과 문제점을 얼마나 많이 봤어요. 잘못된 걸 얼마나 많이 봤어요. 다 알고 있어요. 우리 교회 역사를 다 알고 있어요.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면서 뭐가 문제인지 뭐가 잘못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자리를 지켜요. 꼭 지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몰라요. 저는 우리 서북의 성도들이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지켜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20, 30년 같이 같이 살면은요, 같이 만나고 교제하면요 정말 그건 둘도 없는 친구입니다. 그렇잖아요? 친구 아니고 누가 그렇게 20, 30년 만나요? 왼수인데 안 보면 그만이지. 그들이 그렇게 오랜 동안 같이 얼굴을 맞대면 서로 간에 다 이해해요. 품어줘요. 용서해요. 웬만한 거 다 알아요. 그 집에 숟가락 젓가락이 몇 개인지 그 사람 성격이 어떤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다 품어줘야 20, 30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우리 같이 얼굴 맞댄 지가 얼마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하면 다 해결돼요. 근데 우리는 20, 30년 서로 얼굴 맞대고 살아놓고 매주일 만나면서도 뭐 하나 꼬부라지면 그거 안 펴요. 끝까지 두고 보자 칼을 갈아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죽고 나면 12 진주문 앞에서 만납시다. 아멘? 다 그렇게 약속한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도 20, 30년 신앙생활 같이 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토록 함께 같이 있을 사람들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품어줍시다. 서로 이해하고 보듬어 줍시다. 술의 힘에 의지하지 말고 믿음의 힘에 의지하여
은혜의 힘에 의지하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준다면 저는 우리 서북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로, 그 어떤 교회하고도 바꿀 수 없는 아름다운 교회.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이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우리 교회에 훌륭한 인물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우리 교회에 문제가 많아요. 문제 많은 성도도 있고 문제 많은 목사도 있고 문제 많은 지도자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 품어주고 안아주고 이해해주면서 함께 간다면 이보다 더 좋은 교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서북교회 좋은 교회 만듭시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돌보는 멋진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